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먼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여러분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은 여러분 설날, 여러분 우리 명절을 지내며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에도 수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또 여러분 가족을 찾아 여러분 기나긴 귀성행렬이 지금도 여러분 이어지고 여러분 있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귀성행렬이라고 하고 귀성전쟁이라고까지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보통 6시간, 7시간, 때로는 8시간, 10시간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 고향을 찾아 이제 여러분 이제 떠나고 여러분 귀성 그 전쟁에 합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 고생하면서 여러분 고향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는 고향에는 그리운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든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또 그리웠던 만나고 싶었던 반가운 친척들이 여러분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던 정든 고향 산천, 어린 시절 뛰놀던 옛 동산, 그리고 그리운 추억들이 여러분 묻어있는 그 곳이 바로 여러분 내가 살던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여러분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 예산 5가가 내려가서 여러분 조개를 잡고 그다음 물고기를 잡고 헤엄치던 여러분 그때가 지금도 아련히 기억납니다. 여름에는 여러분 수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포도를 여러분 그 서리에서 배부르게 먹던,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그 서리를 뭐랄까요, 포도를 여러분 서리에서 오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 여러분 포도를 여러분 엉덩방으로 치면서 여러분 포도를 여러분 그냥 주저앉았던 여러분 그 생각들이 아련히 납니다. 개울가에 여러분 그물을 치고 때로는 그 놀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아직까지 지금도 아련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여러분 날 때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말 그대로 웃음꽃을 여러분 피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부엌에서는 아주 구수한 명절 음식들로 우리의 명절 분위기를 한껏 여러분 돋궜던 이런 그때가 아직도 여러분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고향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그리고 고향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나 향수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가들은 여러분 고향에 대한 향수에 대한 그 그리움을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가수와 음악가들은 여러분 고향에 대한 향수를 음악이나 아니면 노래로 여러분 표현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로, 어떤 이들은 그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 조각으로 여러분 내 그 고향에 대한 향수, 그 아련한 그리움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표현해내면서 여러분 고향을 여러분 그리워하고 고향을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이게 사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도님 아시겠지만 이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한 번 더 깊은 여러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 연천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건 전방 지역이에요. 늘 여러분 명절이 되어지게 되면 저 임진각이라든가 통일로에 보면 여러분 고향 이름이 여러분 실향민들이 여러분 고향을 여러분 그리워하며 고향 철자선을 붙들고 엄마를 외치고 그다음에 여러분 고향 그리운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좀 부르시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애환이 끓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영말리 땅 먼 타국에 살던 분들에게 있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가 느끼는 그 그리움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분 그리움으로 여러분 사무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명절이 되어지면 자주 불렀던 여러분 우리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홍남파가 작곡했던 여러분 고향의 봄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 달래 울긋불긋 꽃대벌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 우리가 그 속에서 여러분 놀던 여러분 그때 그 시절 그 동무 여러분 그 놀았던 우리 여러분 그 놀던 그 추억의 장소를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공통적인 그 그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명절에 되어지게 되면 모든 분들이 여러분 고향을 향하여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향을 찾는 것이 여러분 모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여러분 본향을 찾는 사람들 여러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이 태어난 육신의 고향은 각각 다르지만 그들을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여러분 본향을 찾는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4절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리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러분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여러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본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나의 본향은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는 나그네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옥한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남부럽지 아니하게 그들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여러분 살 수 있는 모든 터와 장소와 모든 걸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이곳에 여러분 내 고향이 아닙니다. 내 고향은 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인데 나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를 여러분 고백하기를 나는 외국인이요 여러분 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어지게 되면 크세노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게 됩니다. 크세노이는 무엇이냐? 나는 낯선 사람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며 이 땅에 오랜 세월 여러분 뼈를 묻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크세노이입니다. 나는 이방인이에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이 땅이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임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분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이 땅에 이런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땅에 털을 붓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동안 나는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여러분 우리 그들로 하여금 왜 이 땅에 그 머물 땅이 아니라 임시 거주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구할 영원한 아버지에 계신 본향이 따로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천만년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호언장담하지만 오늘날 갑자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이 우리 이곳이 여러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가 계신 우리가 여러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 부장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땅의 사랑은 흔들리고 요동하며 변화무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아주 영원한 터전 에버랜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아버지 나라, 영원한 변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를 우리에게 이런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여러분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삶의 터전이요 여기서 여러분 영원히 뿌리받는 여러분 나의 고향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원죄로 마음껏 누리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로 여러분 올라가야 할 여러분 나그네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최희준 씨라고 하는 여러분 가수가 여러분 이제 하숙생이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인생은 여러분 나그네 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왔다 가는 그런 인생, 구름이 흘러가듯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날 여러분 떠나갈 날 인생임을 얼마나 여러분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잘 표현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본향에 가야 할 인생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항상 잊지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늘 잘 되고 여러분 늘 형통하다 보면 영원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소망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장례 앞에, 때로는 이런 죽음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여러분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러면서 늘 여러분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벌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이제 하나님 부르시게 되어지게 되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너는 가야 할 집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서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이제 해가 뉘엿뉘엿져 가지고 여러분 이제 어두워질 때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 들어갈 우리가 여러분 본향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선명한 여러분의 고백과 목적지가 여러분 설정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일명문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뿌리를 여러분 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이익에 내 영혼을 팔아넘기지 않아요. 세상이 없어질 것에 우리가 한눈을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거하는 것이 몸으로 좋다고 하여도 여러분 내 재산을 거기에 여러분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룻밤 잠자는 여관에 내 인생을 여러분 걸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개요, 잠깐 보이도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90편 10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는 여러분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여러분 신속하게 우리가 날아가느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이런 잠깐인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아간다라고, 광구같이 날아간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에 여러분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설정이 분명하게 여러분 돼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우리가 수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짐을 가볍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할 때마다, 외국 여행할 때마다 가이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될 수 있도록 가볍게 하십시오. 필요한 것만 준비하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가볍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의 소유를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과 올매기 쉬운 죄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쉬운 죄의 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내가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 우선순위 두는 데 있어서 주님의 우선순위 두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걸리적거리는 여러분 나를 여러분 껄끄럽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체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너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여러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엘룰이라는 분이 여러분 기독교에 뒤틀려진 여러분 기독교라는 여러분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만모니즘에 여러분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모니즘. 만몬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 돈이나 재물을 의미할 때 바로 여러분 이 만몬이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만모니즘은 무엇이냐? 돈이나 재물을 숭배하거나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매여 있는 인생, 매여 있는 삶, 매여 있는 여러분 그 형태를 이야기할 때 만모니즘이라고 이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재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물질에 삶이 망가지고 신앙이 파손되어지고 영혼이 병을 들이며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21세기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더 아무리 여러분 주어도 여러분 만족을 모르는 오늘 인생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은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의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가 10분의 1도 아닙니다. 10%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지만 만족을 몰라요.
감사를 모릅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현대인의 병 중에 더 왜? 만모니즘에 우리가 여러분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대체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를 가지면 이제 그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를 가지면 이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향전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여기까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인간은 열심히 부패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채워지기까지는 인생에 이런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과 하물며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4절 읽어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분 두 주인을 여러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 물질이라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이, 이 재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위치까지 올랐단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맞짱을 뜰 수 있는 여러분 그 자격까지 여러분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대우가 파워풀하고 얼마나 강력한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일찍이 2000년 전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너무 여러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물질이 어디까지 여러분 우리의 영역을 여러분이 점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정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지 않고는 너는 정말로 주님 따르기 어려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약교회 사는 성도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신앙생활은 무엇이에요? 주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의 로드십, 나의 주권을 여러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과 이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섬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여러분 소유권으로 인하여서 늘 하나님께 뒤돌아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반드시 이 문제를 여러분 걸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런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이 또 다른 것들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인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본향을 가는 여러분 인생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는 데서 걸리적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치워버리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질 곳을 일하지 말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여러분 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쌓아놓으라고 우리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제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놀라운 투자자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 만날 그날에 하나님 받을 여러분 상급과 여러분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신 이 원재료들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낭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나를 사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인생의 정점을 때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간 아사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모두 불필요하고 여러분 어눌렸던 이 짐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부자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여러분 요구했던,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문제가 여러분 쉬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냐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의 인생에 여러분 고리와 괴리가 생기게 되어지고 갈등을 느끼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여러분 이 궁금증이 있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란 얘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잘 찾아왔어요. 그게 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야, 네 소유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내 소를 내려놓는 문제가 쉬우냐는 말씀이에요. 이게 쉽냐고요? 나 자신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여러분 쉬운 문제입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러분 주인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거예요. 물질 때문에 가난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되지 않기 때문에 넌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고는 싶지만 여러분 끊임없는 여러분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네가 여러분 늘 삼초포로 빠지고 좌우로 여러분 기웃기웃거리고 네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침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은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죽이기도 살리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부하기도 가난하게도 인생의 있고 없고의 모든 여러분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늘 현상 앞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이 나를 부유하게 만듭니까? 내가 만져지는 것이 여러분 나를 성공적으로 이끌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분께 시선을 맞춰야죠.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 인정을 받아야죠. 여러분 그분께 붙들려야죠. 그게 멋진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그거 알려준 거 아닌가요? 나를 따르라. 이미 끝난 겁니다. 그는 영원한 복을 받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려놓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 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면 끝까지 못 내려놓고 여러분 등을 돌리며 예수께 멀어져가는 이 부자 청년의 여러분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저는 원양자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000,000근 가지면 무엇입니까? 100,000,000근 가지면 무엇이냐고요? 오늘 밤 내용을 취하시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무거운 짐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가로막혔던 모든 여러분 짐을 내려놓는 여러분 우리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이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저는 외국 여행할 때 가이드 없이 혼자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와 같이 여러분 뭐 안정권이라든가 여러분 모든 편의, 인권, 사회적 안전망이 여러분 잘 갖춰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 갖다가 엄청난 낭패를 여러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여러분 그 국제적인 여러분 미아가 되어지고 아니면 여러분 마피아에게 이런 잡혀가지고 인신매매에 팔릴 위기의 순간도 여러분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을 갔다가 여러분 제가 밤에 9시에 나갔다 그날 새벽 4시에 돌아왔는데 그 7시간 동안 여러분 말 그대로 뭐 개떼들에게 쫓겨다니고 마피아들에게 붙잡히고 경찰 여러분 차에게 여러분 이제 순찰자에게 여러분 이제 추격당하면서, 왜냐하면 경찰들은 여러분 절 잡게 되어지게 되면 페널티 8,000불이라는 것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 잡기 위해서 그 경찰차 2대가 여러분 서치라이트를 키면서 저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게 되어지고
개떼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가요? 아주 그냥 개떼들이 수십 마리가 쫓아다니는데 물려 죽는 줄 알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말 그대로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와 같이 그만 밤사이 있었던 일들은 도저히 여러분 그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경찰서에 갔죠. 잡혀 들어가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럼 한국 사람이 있느냐? 없답니다. 그러면 인터넷 되느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국제전화 되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던 그 뭐뭐는 여러분 투풀, 여러분 호텔은 여러분 그 알고 있느냐는 모른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말 그대로 여러분 그날 잡혀가지고 잘못하다가 유치장에 여러분 잡혀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도망치다가 여러분 이를 쫓기다 간신히 여러분 제가 호텔을 여러분 찾게 되었는데, 야,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회적 안전망이나 여러분 모든 편의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극히 적어요. 극히 적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잘못 끌려갔다는 여러분 인신매매에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를 경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타국 여행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옆에서 늘 한 동행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가이드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이드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안전 책자를 분명히 여러분 숙지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영혼에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의 인도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공, 인생의 기쁨, 인생의 만족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나에게 시선을 맞추라. 너의 초점을 맞추라.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여러분 그 진리다. 내가 정답이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다는 것들 여러분 찾으며 우리가 막 늘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인생의 승리, 인생의 성공,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식이에요. 원리입니다. 법칙이에요. 여러분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상하면,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돌아가도 복을 받고 네 성읍과 들녘과 떡반죽과 우양의 새끼를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여러분 슬픔이고 여러분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호등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분 신호위반을 어기게 되어지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닥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나가는 여러분 인간의 교훈이나 훈계로 여러분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운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길목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가이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말씀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여러분 생활 속에 실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예수의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삶으로 인하여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난에서 노임을 받고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해방하는 그 기쁨의 해를 우리가 누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여러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 말씀의 논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속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여행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여권과 여러분 비자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참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새 여러분 듀잇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을 하나를 읽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조선 시대 때부터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지 성도님 아시죠? 우리나라가 정말 특히 여성들은 35세, 36세, 남자는 45세를 넘기지 못하는 단명을 만약에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사냐? 왜 단명을 하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위생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생 문제? 임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제 그 노예 이르기까지 노비들 이르기까지 목욕을 안 한답니다. 목욕. 예.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결혼하면 뭘 매죠? 상투를 매잖아요. 근데 가끔 여러분 상투를 딱 풀게 되어지 풀자마자 우두둑 쏟아지는 게 있대요. 뭐예요? 엄청난 이가 여기 몰려 있다가 상투만 풀으면 우두두둑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도 얼마나 여러분 이 몸에 악취가 나는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향신료를 쓰게 되어지고 왜 그러냐면 그 물이 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씻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가 오면서 여러분 이제 위생 문제를 여러분 다룸으로 인해서 수명 연장이 여러분 되어지게 되어지고 물이 귀함을 여러분 알게 되어져서 맑은 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점점점 여러분 수명이 여러분 연장되어지고 오늘날 이르게까지 잘 사는 여러분 민족이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책들을 요새 여러분 읽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공감을 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요 정말 신화적인 나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말 그대로 그 식민지 생활에서 과거 몇 년 만에 우리 조철현 장로님께서 미국 메라톤에서 여러분 사시다가 여러분 이제 30년 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30년 전에는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30년이 지난 우리 한국은요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잘 사는 민족이 되어질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야 뭐 한국에 사니까 잘 몰랐죠. 그러나 외국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놀라워요. 신화적인 거예요. 엄청나게 잘 사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여러분 우리가 정류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음 버스가 몇 시에 올지 몇 분 간격으로 오는지 언제 오는지도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다 나타내는 여러분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뭐 새마을금고에서 언제 여러분 이제 도난 사고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 강도질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데 30분 만에 여러분 경찰관들이 여러분 쳐들어와서 자신을 잡아가는 거 보고 자신이 놀랬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CCTV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람의 동선을 여러분 다 읽어내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잡아낸다라고 하네요. 이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여러분 잘 사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우리 외국에 나가도 100여 개 국가들은요 여러분 무비자예요. 어디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가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돼 있다고. 프리패스. 제가 그리스를 여러 번 가는데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한글로 좀 써달래요. 그래서 다 들어가시래요. 왜 그거를 쓰시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중국 놈들이 죄송합니다. 중국 놈들이 여러분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말 그대로 프리패스다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나라,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백을 갖고 있는지 보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 봐요. 너가 나 믿니? 그 한마디. 얼마나 쉬워요.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너가 믿음이 있는지 너 자신을 확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들을 확인받는 작업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운 가운데도 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니? 야, 네가 고난 가운데도 너 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니? 네가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대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 드라마를 연출하시면서 그 속에서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의 하나님이냐고 하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성도에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 무슨 이런 모든 것들 다 지나가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너가 정말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그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온양재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그 하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높아질 때, 낮아질 때, 병들었을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못 나갈 때,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서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프리패스로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여권, 그런 비자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나의 고향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 길 걸어가는 여러분 한 책의 사람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분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호와여 자가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진실함으로 여호와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호와여 섬기며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모든 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로드심을 여호와의 대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호와의 내 인생의 여호와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여 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진실함이 따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의 걸어가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본향을 향하여 위에 달려가는 여호와여 저들의 마음 가운데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며 여호와여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만날 그날에 하나님 나라 칭찬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여호와여 주인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여 나그네의 외국 같은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심을 여호와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수만만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시선을 여러분 주님으로 다른 데를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하고 어탄하고 허망한 것에 하나님의 여호와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하시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 한 길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여 하나님 그 고난의 하나님의 여호와탄을 이겨나가며 오직 여러분 그 한 분만 바라보고 승리 하나님의 여호와 놀라운 찬양을 울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이름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아요 사랑하는 이들이 고향으로 지척들로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흩어져 여러분 이제 귀정길을 여러분 떠났습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갖고 오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인공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하여 영원롭게 되어지며 존귀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인 우리 온양재단의 모든 성도님의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과 자녀와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여러 영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